할렐루야,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쌓거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질서의 그 원형이었던 보시기 좋았던 사람 되어져 가는 것. 사람 되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향이고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그 길을 보고 그 길이 어디를 향하는 것을 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올라가서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닿고 있는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과정이거든요.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살아감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이 친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길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벗이 되신다는 것인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섭거나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쭉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막 길에서 초입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중간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길이 계속 멈추어지지 않고 걷다 보면 비록 때로는 늦게 갈 때도 있고 멈추었다 갈 때도 있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어느새 이 길의 끝자락까지 우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 마다하고 야트막한 언덕, 비탈길, 굽이 도는 길들. 언덕을 한참 오를 때는 끝이 보이질 않고 그 너머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지만, 홀로 주님과 길벗 삼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살갑고 익숙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길벗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길벗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우리는 닿게 될 겁니다. 같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벗 삼아 그리고 함께 걷다 보면 닿는 목적지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온전함,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 한 몸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 삼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 같아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죽음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상은 노예처럼 취급하고 노예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씀을 세상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라라고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의 삶조차도 원망하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강요하고 내몰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파괴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노예가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근저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늘 불안해요. 율법주의가 바로 우리를 이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노예로서의 우리를 자신을 자꾸 직면하게 자신을 노예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워주신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명 또는 사역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또 우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노력과 업적과 헌신을 얼마나 쌓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 함정이고요. 음모,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노예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맞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여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과 정말 일치돼서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기준에 흡족하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의 이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와 일치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첫 창조의 사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고 노예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에 참 좋았던 존재,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되는 길로 초대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사람 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이 길을 걷고 있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간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려 있구나,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사명이라는 것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길 삼아 살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길 초입에서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 온유하고 인자하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로만 일치돼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기특하고 대견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익숙해지고 내 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을 누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과 삶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살아가시는 길이 우리에게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말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마구 뒹구르며 어머니에게 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거 다 가져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울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어린아이는 아직 익지 않은 사람을 익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어른은요, 익은 사람, 얼은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 익지 않은 어린아이는요, 늘 보이는데 휘둘립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못 봐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것만 절대시하다 보니 그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이것 없으면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살 것이다 라고 절대시하면요, 그 순간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자유와 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 있으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돈만 생각하게 되면요, 돈 안에 갇히게 돼서 돈으로서는 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한 능력들, 사랑과 우정과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히려 빼앗기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익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익하다는 것, 오늘 말고 이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익어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닿은 사람이 되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때는요,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넘어 내일이 오고 있음을 내다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도 그 안에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사건을 이면에 있는 것들을 들으려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에 운명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는 것은 얼이 익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는 건 늙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연소해도 얼이 익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으로 불릴 만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얼이 익어간다는 것은 온순해지고
온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온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온유라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어떤 뭐 성품이 좋거나 부드러운 사람,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사람, 성령의 통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응하고 순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성령께, 성자께 의존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이 익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고 길이 되는 사람이죠.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보여지는 것,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나의 실제,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살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말씀이 나의 인생과 가치가 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육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어리 익어져 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성숙해져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읽어내고 오지 않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그래서 어른이 되어져 가고 성숙해지다 보면 오늘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화하지 않으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너그러워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 익은 사람은 절대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내 인생 참 복되다라고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고 그냥 뭔가를 희생하는 그런 차원의 감정이 아니죠. 어리 익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그 안에 예수님과 도란도란 나누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그 시간이 복이 되는 사람들.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선택하며 걷는 길. 좁은 길은 희생의 길, 해악의 길이 아닙니다. 고통의 길이 아니고 아픔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길벗이 되어서 외롭고 고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복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삶인 거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용납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너그럽고 배려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일치되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숙한 인간으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초대하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성령의 지지와 역사 안에 넉넉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